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뵙고 금요 철야 예배는 특별히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찬양하면서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이 시간에 금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기도 소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치원의 예비 교사 선생님이 갔답니다. 마침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쭉 뻗어서 내밀면서 이게 뭐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핑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거는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안 핑거요 그랬대요. 여러분,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들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 어려움, 고난을 능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수문이라는 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마라 라고 위로했고, 옆에 서 있던 느헤미야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로와 권면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 번째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의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70년이 지나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요, 새롭게 일어난 신흥국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때 고레스였는데, 왕이 된 그 다음 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로 끌려왔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갔던 제1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그럼에도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는데, 그 간절했던 신앙이 점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태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죠. 학개 1장 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더니,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의 집부터 먼저 지었구나라는 책망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조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고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에스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씀과 율법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성전에 말씀과 율법이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을 막는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귀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루는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 술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고 들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어져서 얼마나 위험한지, 또 성문은 불에 타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그 일 때문에 며칠을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 느헤미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명령과 함께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을 이 느헤미야와 함께 보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은요, BC 444년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새해 7월 1일 지금 날로 에스라를 초청을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른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죠. 12시까지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 6시간, 7시간을 그 율법책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70년이라는 긴 시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들을 꺼내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선조 그 조상들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성벽을 새롭게 올리고 재건했다고 기뻐했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죄 가운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쌓은 성벽도 오래가지 않아서 언젠간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외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가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터져 나올 때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가슴이 벅차 흐르는 눈물입니다. 또 다른 눈물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아픔 때문에 슬픔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울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세상 일 때문에 울 일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눈물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내서 결국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은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은 위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져 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 때문에 아파서 울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하지만 내 마음에 끼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TV를 틀어도 말씀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좋네, 이 말씀 정말 좋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내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끼어져서 보여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벽, 높이 지어진 성벽을 보고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대단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 때문에 울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울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받아들일 때 자신들의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고 보여져서 눈물이 터져나왔던 거죠.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야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옆에 있던 느헤미야도 외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죄 용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잠깐 인사를 드렸던 둘째가 이제는 22살 청년이 되었는데 사춘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별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저에게 어버이 주일날 선물로 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거기에 I know I rarely say it, but I hope that you can see you are the best that ever and you mean the world to me. 내가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아는데 제가 바라기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아빠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둘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편지가 딴 건 없었어요. 편지밖에. 근데 이 편지가, 마음이 담긴 이 편지가 제 마음을 찡하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된다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건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려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힘이요 용기가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처음에 성벽을 세우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외쳤을 때 사마리아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비웃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성벽 제공 공사는 성공하지 못할 거고, 세운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세운다는데 세워봤자 얼마나 잘 세운, 거기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성벽 제공 공사가 제대로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쌓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 방해를 결국은 뚫고 성벽을 세운 거죠. 그렇게 힘들게 세운 성벽, 이 성벽이 더 완성이 되었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벽을 보는 순간 정말 그들의 패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기쁨을 막 발산하고 기쁨을 막 누리며 축제로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그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들의 모습을 깨닫고 보게 되고, 그 조상들 이스라엘 모습들과 자신들의 모습들과 변함없이 똑같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기뻐할 일은 성벽에 지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벽이 가능하게 했던 야훼 하나님, 이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참아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이 세상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품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라고 외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넘어지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기뻐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이 땅의 아픔 속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주소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용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